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밤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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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두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의 지신 예수 주의 사랑 한없이 주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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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두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정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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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도리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재정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든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신광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부르셔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진실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온 세상에 창궐한 코로나 재난과
또 태풍과 수해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이 시기에도 믿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시며 생업과 가정의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지금까지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단지 받은 것에만 감사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땅의 유한한 것들에만 감사하고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 양식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육간에 힘들고 상한 심령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순태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늘 부어주시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었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찬양이 더욱 높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신혜미 자매가 감사 찬송 부르겠습니다. 감사해라고 하는 특별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과 찬양에 담았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기도할 수 있어서
찬양할 수 있어서 모두 감사해. 또 감사해. 사랑할 수 있어서 경배할 수 있어서 바랄 게 없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께 기도드리니 주님의 성령 나를 지켜주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가 58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공정너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면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과 발을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어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해방 사람들이 간구하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내일을 염려해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알고 오늘 고생 족하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것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다하여 주께 예배 드리오니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을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정성 담아 주님 앞에 헌물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특별 예물 주 앞에 바칩니다. 지난 1년간을 생각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믿음 지키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요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그 믿고 또 이 시간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리는 모두에게 하늘의 복으로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더 많이 감사하게 하시고 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또한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설두환 집사님 나오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것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제 교육자들 나와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2쪽입니다. 26장 6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장 6절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오늘 창조절 11째 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의 요청으로 베스도 총독이 개최한 청문회장에서 자기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여기에서 바라는 이라고 하는 번역된 헬라어는 엘피스입니다. 소망이라는 뜻이죠. 즉 바울이 청문회장에서 호출당한 것은 로마의 실증법을 어겼거나 유대인들의 종교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바라는 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엘피조인데 소망을 뜻하는 엘피스의 동사형 소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바울이 소망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바울 개인의 소망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바울도 가지고 있고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 그를 따른 무리들도 모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고발하고 고발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소망한 메시아는 극히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과 번영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를 소망하였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런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는 대제사장 무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영원한 구원의 메시아임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토대로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기서 당신들이란 지금 청문회장에 앉아있는 아그리빠 왕 일행과 베스도 총독 진영의 고위 관리들을 더 나아가서
그 현장에는 없지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부활을 부인하는 대제사장 무리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을 통칭해서 당신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정치적 독립과 번영을 가져다 줄 허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쫙 볼 때 나사렛 목수 출신의 예수는 도저히 합당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인물 가지고 이스라엘이 번영이 되고 저런 인물 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될 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메시아라고 그러니 그들 눈에 예수는 그야말로 메시아를 참칭하는 사기꾼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당신을 계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없음에서 있음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지요. 그런 하나님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을 어찌 믿지 못할 일로 속단합니까? 이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찌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제발 좀 믿으라 하는 호소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의하면 바울의 증언이 끝나자 베스토 총독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미쳤다. 너 미쳤어. 미치지 않고야 저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할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 무리들 가운데 나이 든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었을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이 청문회가 주후 60년경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할 때가 주후 30년경이 됩니다. 그럼 약 30년 동안 그 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을 못 만났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 행적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우리 생각으로는 더 용이하게 직접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터인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반면에 바울은 청년 시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때는 교회를 짓밟는 선봉대장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거꾸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린 것을 왜 믿지 못할 것으로 속단합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호통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반전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자신의 노력의 선물이 아니라 산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선물이에요. 자기가 노력하고 나 믿어야겠다 노력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짓밟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바르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동기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알아서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대로 믿고 안 믿고 내 마음대로지 뭔 소리요? 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서 부모와 자식 간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엄마 아빠 보고 스스로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라고 내가 이제는 불러야겠구나 해서 결단하고 나서 엄마 아빠 부릅니까? 그분의 사랑받고 그분의 정말 애정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DNA 검사하고 나서 확실하구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내 엄마라고 부르겠습니다, 내 아빠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애정이 속속속 갑자기 없던 애정이 솟아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걸 넘어서서 그분이 먼저 나에게 사랑을 베푸니 내가 기꺼이 그분에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요. 주님이 먼저 나에게 애정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고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믿고 안 믿고를 내가 하는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에요. 믿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하면 바울은 자신의 몸, 자신의 욕망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켰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의하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결단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다해 믿음을 살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의지, 그런 마음, 그런 실천력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은혜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의지를 다해서 결단을 다해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린 여기서 거듭 깨닫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적을 본다고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야. 그 안에 믿음의 선물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은 말씀하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아무나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귀한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 믿음의 선물을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받았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빚진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빚진 마음을 어떻게 표출했나요? 한 명이라도 그 선물을 전해주는, 더 많이 전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온갖 박해와 위험 속에서도 세 차례나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2002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건강을 해쳤을 수도 있습니다. 엉뚱하게 모함받고 불이익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한 해 동안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하바국서 3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찬양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는 한 올 한 해 어긋난 계획도, 잃어버린 건강도, 억울하게 당한 불이익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으로 귀결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잃지 않으려고 우리 전주신구학교의 교우들 참으로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아직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그 선물 받게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물로 바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결코 짧지 않은 손을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의 가정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의 일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이 땅의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씀하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이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 주신 이 시간,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이 승리의 삶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소망 가지고 참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 주셨습니다. 이 귀한 선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 받았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빚진 마음 가지고 주님이 우리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소망, 선물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학 수능 시험이 12월 3일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육자들에게 지금 알려주신 분이 총 6명입니다. 6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떻든 큰 산인 관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음 정도는 잘 하서 잘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2021년도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365일 가정예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0,000원이고요.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에서 출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우리 교육자나 밖에 나가서 부탁을 하면 책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추수 감사주일 축하떡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11월 22일 날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바로 이 공동회의가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우리 박대기 장로님 잠시 광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대기 장로입니다. 좀 힘드시죠? 온몸이 아프고 허리, 팔다리, 어깨, 관절들도 아프고, 또 세상이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고, 이러한 고통이 예수님 올 때까지만입니다.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잖아요.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되신 그분 오시는 때까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이기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광고 한 가지 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우리 신광교회 대표는 이순태 목사님이시죠. 그러나 온 교인들의 대표는 장로님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로님들이 왜 대표가 되냐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다 위임을 시켜주신 거예요. 투표를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 귀중한 시기에 지금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좀 많이 변했어요. 그 변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바라보는 눈들이 옛날에는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인정을 안 해요. 아주 혐오도 하고 미워도 하고,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지금 세 분이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한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쓰신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인지도가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못하는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잘 의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 투표를 언제 하느냐? 다음 주에 해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1부 예배를 계속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어야 돼요. 어차피 힘들고 뺄 수가 없다 하면 별 도리가 없겠죠.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다음 주만큼은 2부 예배에 참석을 해서 그 일꾼들을 뽑아내는데 의무를 다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광고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실적으로 보면 은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꾼들이 그래도 앞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협력하고 이렇게 다 하겠지만 그래도 이끌어가는 분은 앞에 서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힘을 줘야 되죠. 너무나 무관심해 버리면 안 돼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지금 실정으로는 이렇게 필요한 분이 3분 이상 되는데 여러분들이 협조를 좀 잘 해주셔가지고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워질 장로님들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교단 헌법에 정치 제 5장을 보면은 5장 30조를 보면은 장로의 자격이 나왔어요. 상당한 식견과 통속 능력을 가진 남녀로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하고 무흠입교인으로 5년을 경고한 사람이어야 한다. 무흠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를 받지 않은 세례교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5년 이상이면 기본 자격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장로는 세례받은 지 5년 기본 자격을 갖추어지는데 그 다음에 그 정치 5장 31조 1항을 보면은 장로는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공동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면 어떤 사람을 후보자로 할 거냐 하는 거, 몇 명을 할 거냐 하는 거 당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당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형태의 내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준해서 그 일정한 형태의 합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일일이 전화하고 접촉하면서 본인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냥 고사하는 거예요. 다들 힘들다고, 아직 여러 가지로 여의치가 못하다고 다 그래가지고 매우 이런 후보자 선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최소한의 원래 헌법에 의한 최소한의 조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7절에서 해당하고 무흠입교인으로 5년을 경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형태 기본적인 틀 놓고 거기에다가 11조와 교회 봉사를 하시는 분을 감안을 해서 나이는 40에서 60세 그 한도만으로 다시금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헌법의 조건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헌법이니까, 그리고 나서 플러스 40에서 60 그럼 우리 교회에서 정한 거죠. 그리고 11조와 플러스 교회 봉사, 이 테두리 아래 합당한 사람을 다시금 접촉을 해서 3분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고사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시겠다고 그러셔서 일단 후보자 3분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원래 당회에서는 이번에 장로 후보 선출자를 3명으로 결정을 해서 사실은 그 배수의 한 6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현재 그렇게 기본 내규 안에 틀 안에서 3분의 후보자가 선출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장로 투표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장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서 3분의 2 이상의 통과가 되면은 6개월 이상 당회의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당의 지도를 받고 그 다음에 전북노의 고시의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한다 하더라도 내년 6개월 그리고 내년 7월에 있을 전북노의 고시 이게 되게 되면은 지금 만약에 성출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8월이나 9월에 가서야 장로 임직식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스케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감사하겠고요. 그날은 빵과 일정한 형태의 음료는 준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서 점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2부 예배 직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잠재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은혜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에 나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소망 갖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어느 때든 간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나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